네, 오늘은 요나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서 강의 13번째 무엇에서 안위를 얻는가? 무엇에서 안위를 얻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요나는 영적 무지, 영적 어둠에서 기인한 편협함, 오만함, 그리고 독선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고 빈정이 상했다고 할까요? 마음이 상한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과 분노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분노의 대화를 나눈다. 뭔가 형용 모순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오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히 분노를 쏟아내며 대든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영혼을 살리고 그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도 안 되는 폐역 무도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요나서는 결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강해도 오늘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이 시간 함께 상고해 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그 그늘에 앉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의 맥락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민족의 숙적인 니느웨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용서하셨죠. 사실 처음부터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선지자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그 자비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와 거짓과 불의까지도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분노를 통해 그 심판을 내리시는 것조차 더디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선지자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머리로.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며 마음이 상한 요나는 니느웨 성을 빠져나옵니다. 니느웨 성을 나와서 니느웨 성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초막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비록 그들이 회개함을 통하여 재앙에서 지금은 건짐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최초에 약속하신 기한, 하나님이 최초에 약속하신 기한 40일이 지난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같은 프로그램만 봐도 안 되는 집, 망하는 집을 보면 뭘 해도 안 될 일만 하고 망할 생각만 하고 망할 행동만 한다라고 하죠. 요나의 생각과 행동을 보면 그런 문제들과 오류투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뭘 해도 하나님께 꾸지람을 들을 행동만 하고 있고 멸망받을 행동만 하고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인데. 본격적으로 요나의 생각과 태도를 분석하기 전에 40일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결국에는 그 니느웨가 멸망하게 될 거다 이런 기대. 그래서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곳에
위치, 잘 보이는 위치에 자리를 잡고 관망하겠다는 생각과 태도, 그것만으로도 벌써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의를 저버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신실하심, 이것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성경의 기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높은 존경심 속에서, 절대적 신뢰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 성이 한눈에 보이는 그런 곳에 자리를 잡고 그것에 초막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인 거죠. 비록 지금은 용서하셨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은 멸망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들은 멸망할 것이다. 결국엔 유황불이 떨어지고 생지옥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옳아 보입니까? 지금? 멸망을 기대하는 요나의 모습이 옳게 보이시나요? 이런 요나의 모습을 요나서 기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그늘에 앉았더라. 자리를 잡고 앉았다. 자기중심적 오만함에 갇힌 요나의 심리와 태도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요나의 심리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방관자, 구경꾼, 피해의식에 젖은 자, 갇힌 시야와 갇힌 사고, 좁은 마음, 옹졸함, 편협함, 삐뚤어진 마음 등등등. 나쁜 건 여기 지금 다 나올 수 있어요.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요나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심리나 성품이나 태도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놓여있는 자라면 결코 나타날 수 없는 양태들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셔요? 요나와 같은 이런 마음의 그 상태나 태도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은 회개할 일입니다. 목사가 됐든 뭐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든 교회의 직분이 무슨 대단한 직분이 있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피해의식에 젖어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삐뚤어진 마음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요나의 캐릭터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고 상당한 수준의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자, 중생하지 못한 자,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아직 맺지 못한 자,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존재로 여기며 자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마땅한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든 위선적인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성도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어느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안에서 요나의 속성들이 보여지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바로 니느웨처럼 이방인이며 천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니느웨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고 돌이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것이 요나라는 캐릭터가 보여주고자 하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요나가 참된 선지자였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요나는 니느웨에 머물러 있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조선으로 온 그 선지자들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야 됐어요. 거기에 머물러 그 병자들, 환자들, 무지한 자들의 고름을 짜내주고 같이 울어주고
생업을 만들어주고 함께 일하고 비전을 제시해주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쏟아붓듯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은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럼으로써 깊고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그를 이끌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은 선지자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거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목사의 양 아닙니다. 이 말을 정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한동안?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구역장 되면요? 순장 되면요? 간사 되면요? 똑같은 짓 하고 있어요. 사람의 쫄병, 꼬봉 이런 거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자녀, 예수님의 양을 대신 먹이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며 예수를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명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거짓되고 위선적인 신앙의 대표자로서 등장하고 있는 요나에게는 일체의 그런 모습이 발견되지 않고 있죠.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 니느웨가 멸망되기를 바라고 있고 사람의 생명을 경시 여기는 모습, 그런 영혼이 파괴된 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이 백신이 공급되고 있잖아요. 양 진영이 서로 이 백신을 가지고 온갖 음모를 양산하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왼쪽 사람들은 이쪽 사람이 먼저 맞아봐라, 오른쪽 사람들은 왼쪽 사람들이 먼저 맞아봐라. 그 마음이 뭐예요? 그 백신을 믿을 수 있냐? 만약에 믿고 속된 말로 나쁜 일 벌어지면 너부터 당해봐라, 이런 식의 글들. 그리고 진영으로 나눠서 서로 그 동의하고 서로 상대방을 헐뜯는 이런 모습. 요나의 모습 아닙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래 그게 아직도 안정성이 확실하지 않아? 그렇다면 내가 맞겠다. 내가 먼저 당해보마. 이런 문화가 세워져도 모자를 판인데, 야, 위험해? 그럼 네가 먼저 맞아. 너는 뭐 기레기, 너는 맞아도 돼. 정치인 쓰레기, 너는 네가 먼저 맞아봐. 이런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분위기, 이런 문화를 끊어내야 될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요. 요나를 향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편협하고 삐뚤어지고 왜곡되어 있는, 영원히 파괴된 모습을 보여주는 요나를 향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자,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서에서 처음으로 요나가 기뻐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기뻐했다. 무슨 상황입니까? 요나는 그 니느웨의 지근거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뻔뻔한 태도와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요나가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 박넝쿨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 박넝쿨이 뭐냐, 이런 거 막 따지고 있는데, 무슨 나무다 막 박넝쿨이면 무엇인지 충분히 표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박넝쿨, 이렇게 그늘지는 어떤 식물이 자라나서 그늘을 만들어 줌으로써 거기에서 안식을 취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어떤 안식처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요나에게 그 머리를
머리 위에 그늘을 지게 하여 주셔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여 주셨다. 괴로움을 면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심이었더라라는 이 말씀에서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는요, 라라는 단어입니다. 요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이 라라는 단어, 악독, 재앙 이렇게도 번역이 됐는데, 이 라라는 단어, 괴로움은요, 중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으로 외적으로는요,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 찌는 태양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어떤 고통을 괴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내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이런 환경, 이런 상황으로 이끈 게 누굽니까? 요나 자신이잖아요. 요나 내면 속에 있는 요나 내면 속에 있는 그 악독, 즉 요나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1장 2절에서 라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이 에피소드의 끝에 라라는 단어가 또 등장함으로써 이 죄악의 문제를 지금 감싸고 있는 거예요. 요나서가. 요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지금 라라는 단어로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쯤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거역하는 자기 중심적인 영적 교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진짜 악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향해 박넝쿨을 예비해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알지 못하는 철부지 같은 요나는 박넝쿨로 인해 그늘이 생기자, 그래서 안식을 취할 수 있게 되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안식을 누리며 위안을 얻게 되니까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했다. 여러분은 이 요나가 기뻐했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요나의 신앙이 거짓된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는 요나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성도는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점점 지어져 가고 있는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셔요? 요나가 찌는 듯한 태양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로 인해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당하게 되었을 수도 있는 그 요나가 기대하고 있는 그것이죠. 니느웨가 당하게 되었을 수도 있는 그 재앙, 괴로움에 비교하면 정말 하찮기 그지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니느웨가 겪게 되었을 수도 있는 그 괴로움, 그 재앙에 대해서 전혀 교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인의 큰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어떤 선택적 감정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친구들이 여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고 여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여성 지도자가 페미니즘은 잘못됐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막 여성의 인권이 피해를 겪고 있고 여자들은 고통받고 있고 여성의 발언권은 제한받고 있고 여성은 자기의 주장을 목소리를 못 내고 있고 막 이렇게 여성의 아픔을 대언하던 사람들이 그 여성 지도자가 지금 그 페미니즘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여자를 막 쌍욕하면서 공격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여자는 발언을 못하고 있고 말을 못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던 자들이 그 여성 지도자를 향해서는 입 열지 마라, 막 악독스러운 말들을 서슴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극악한 표현들을 서슴지 않아요. 아버지 걱정해주고 부모님 잘 계신지 걱정해주고 막 병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막 염려해주면서 막 지금 뭔가 모순적인 걸 느끼고 계신가요?
영혼이 깨어진 자들의 모습은요, 이래요. 악독스러운 표현을 서슴지 않고 쏟아낸다고요. 요나에게서도 또 동일한 모습이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의 모습이 뭐냐면 선택적인 어떤 감정의 상태에 있어서 우리 편 하면 무조건 옳다고 해주고, 제가 상대편이야? 그러면 막 악독스러운 표현을 쏟아내지 않고 서슴지 않고, 타인의 큰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선택적인 어떤 감정의 상태에 있는데 그에 반해 자신의 작은 고통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자 기뻐하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가 처음으로 기뻐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요. 그늘이 생겨서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 가운데 위로를 얻게 되는 것. 저는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무엇에서 만족을 느끼고 계십니까? 무엇에서부터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계십니까?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시간을 갖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여 선지자로서 요나는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데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목격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회복되고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깐의 고통이 해결되고 안식을 얻게 되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한 만족과 기쁨과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무엇이 되었든 이 땅의 것은 유한한 것이고, 유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표대를 바라보며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게 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안식을 누리는 그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경계하고 분별해야 되는 자들인 겁니다. 성도는 오직 진리의 말씀,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할 수 있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며 고백해야 되는 자들인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어지는 7절 8절,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를 위해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를 위해 하나님은 벌레를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요나를 위해 하나님은요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요나에게 이런 것들로는 결코 참된 안식과 위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거짓된 신앙의 표본으로서 요나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요나의 반응은요 벌레가 와서 갉아먹고 뜨거운 바람으로 인해 그 박넝쿨이 바싹 말라버려 날아가 버리자 요나는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불같이 화를 내며 또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께 위협을 합니다. 차라리 죽겠다. 나를 죽여라. 요나의 심령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고 얼마나 뒤틀려져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언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선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목숨을 포기한다? 성도에게는 불법입니다. 성도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불법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심령이 깨어나고 양심이 살아난 자에게는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이웃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는 그 목숨과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이고 맡긴 자이고 그것이 의라는 것을 선포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요나가 동풍이 불어 식물이 마른 것을 보며 분노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저의 미숙했던 그 20대 초반의 모습과 한 사건이 자꾸 떠오릅니다. 중생하기 전에 20대 초반의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미숙하고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좀 과격한 표현으로 하면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정바가 같아요. 정바가. 사도 바울도 중생하기 전에 미숙한 자기의 모습을 묘사할 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이렇게 묘사하는데 정말 공감합니다. 저도 칠삭독이 정바가 같았어요.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마라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아멘. 이게 막 웃어야 되는데 확장돼서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군대 생활을 강원도 양구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철책이라고 하죠. 휴전선에서 근무했는데 그곳에서 근무할 때 제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꼽으라고 하면 꼽을 수 있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군대 생활할 때 이선근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보다 2달 먼저 들어왔어요. 제가 9월 군번인데 7월에 들어왔습니다. 2달 먼저 들어온 선임. 그러니까 요 1달, 2달 선임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딜 가나 바로 위에 선임이 제일 어떤 부담스러운 존재잖아요. 바로 위에 선배가. 나이는 저보다 1살 밑인데 바로 제 직속 상관이었던 거예요. 이 친구랑 같이 이제 철책 근무를 썼는데 강원도 양구는 평균 기온이 영하 15도예요. 체감 기온은 오바해서 약 30도 정도 되는 거죠. 뭐 그 내복 입고 전투복 입고 그 안에 방한 깔깔이라 그래서 장비도 그때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허접한데 방탄 뭐 깔깔이 같은 거 입고 하여튼 2중 3중으로 입고 나가도 발이 시렵고 손이 시렵고 막 그래요. 막 살을 애는 듯 해요. 그런 곳을 그냥 밤새도록 2시간씩 옮겨가면서 이 초소 저기 초소 이렇게 밤새도록 돌아가는 이제 그게 이제 주요 업무인데 이선근이라는 이 선임 친구와 그 친구가 이제 사수 제가 부사수로 이제 같이 새벽 근무를 쓰는 겁니다. 같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온 그 어떤 전우기 때문에 동료이기 때문에 서로 친함이 있어요. 서로 리스펙도 있고 잘 알죠. 제 일은 아니지만 뭐 군대 얘기하니까 또 말이 술술 잘 나오는데 성경 얘기할 때는 술술 안 나오는데 제 얘기는 아닌데 저보다 또 후임 하나가 이렇게 샤워를 하다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임종태 사무용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3일 전부터 이제 그 친구도 일병 이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군번지를 안 차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제 좀 이런 거 귀찮은 거 안 해도 되겠지 하고 군번지를 안 차고 다녔대요. 임종태 사모님, 제가 3일 전부터 군번지를 안 차고 다녔더니 오늘 다른 선임이 자기한테 와서 야 누구누구 너 3일 전부터 군번지를 안 차고 다니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다 쳐다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너무 무섭다고. 그 좁은 초소 안에서 생활하니까 속속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행동하는지 뻔하잖아요.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특히나 가장 그 이등병 때부터 막내 때부터 서로 그냥 가장 밑바닥 일부터 해오면서 이제 병장이 되고 상병 마로봉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그 친구와 사수 부사수로 이제 보통은 그렇게 붙지는 않는데 좀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런 친구하고 이제 조가 잘못 짜져서 사수 부사수로 이제 새벽 근무를 서게 되는데 철책을 이렇게 막 확인하면서 다음 초소로 이동해서 난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막 밤새도록 떨면서 근데 이렇게 총 들고 서 있어야 돼요. 부사수는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근무를 20대 초반에 하는데 막 철책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걸어가다가 둘이 막 옥신각신 뭐 처음에는 웃으면서 얘기를 했겠죠. 근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점점 이제 서로 언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언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언쟁이 붙게 됐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뭘로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마주보고는 말을 못하니까 약간 고개를 돌려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또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까? 20대 초반에는 막 소리를 질렀더니 자세가 기억나요. 그 철책이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45도 정도 돼요. 거기를 막 군장을 메고 거의 그 탄에다가 소총에다가 막 하여튼 이것저것 메고 한 10km 15km 가까이 메고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되는데 거기를 딱 이렇게 돌로 만든 계단에 딱 앉더니 이 친구가 딱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직도 선명한데 야 임종태, 그 친구도 경상도예요. 객기 부리지 마라. 딱 이렇게 얘기하고 나지막한 목소리. 야 임종태, 객기 부리지 마라. 근데 태어나서 처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처음. 하늘 같은 선임병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서로 언쟁이 붙으니까 이제 쌍욕이 막 나와서 막 서로 우격다짐을 하고 이럴 분위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나지막한 소리로 객기 부리지 마라. 저는 그 말이 지금도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정적이 탁 흐르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탁 한 대 맞은 것처럼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던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제가 등을 돌리고 막 소리를 지르다가 등을 돌리고 철책을 잡고 있었는데 객기 부리지 마라 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몇 분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맞았거든. 그 친구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객기를 부렸던 거예요. 뭐냐 하면 나의 중심이 나의 마음이 그 미숙하고 어린 마음에 왜 내 입장을 이해 못하냐, 왜 나를 몰라주냐, 왜 나를 이해 못하냐, 이런 이기적인 모습, 자기중심적인 모습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 어린 친구가 저보다 한 살 밑인데 저는 21살, 22살 둘 다 어리지. 그런데 그 어린 친구가 그걸 딱 꿰뚫은 거예요. 그리고는 나지막하게 객기 부리지 마라.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제가 고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뭘 하면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군대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군대 생활도 그 친구랑 같이 그 선임으로 모시면서 정말 그 밑에 또 8월 군번 한 명 김열이라고 있는데 그리고 또 7월 군번 중에 이 넷이서 똘똘 뭉쳐갖고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 생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어요. 그 친구들 제가 열심히 한다는 거.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제 한계가 뭔지, 부족한 것이 뭔지도 그 친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처럼 저를 꿰뚫면서 객기 부리지 마라.
그래서 저는 요나의 이 심리가 뭔지 너무나 잘 알겠는 거예요. 요나의 분노가 무엇인지. 뭡니까? 객기 부리는 겁니다. 왜 나를 몰라주냐? 왜 내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냐? 뭐예요? 유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인 겁니다. 선지자라고 하는데 미숙한 거예요. 어리숙한 겁니다. 어린 겁니다, 마음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리고 교회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무엇에서 안위를 얻고 있는지, 그리고 때때로 쏟아내는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지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안위를 얻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안위를 얻고 계십니까? 아니면 박농쿨과 같이 말라 비틀어질 것으로부터 안위를 얻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가요? 주의 복음이 멸시받고 주의 복음이 조롱당하는 것을 보며 분노하십니까? 주님의 교회가 조롱당하고 주님의 교회가 공격당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개인의 취향과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기호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개인적인 이념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분노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십니까? 이 땅의 것, 이 땅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유한한 것, 썩어질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져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지금은 대단히 나를 만족시키고 대단히 나를 안식 가운데 위로를 주는 것 같지만 한순간 말라 비틀어져서 한 줌의 재처럼 날아가 버릴 거라고요. 이 땅의 것, 유한한 것, 썩어질 것에서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것으로 인해 그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는 복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날마다 찬양하는 예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나의 모습은 배은 망덕한 종처럼 용서받고도 다른 일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해서 분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교만함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으시죠?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영적인 우매함에서 빠져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어리석은 죄인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아끼다라는 것은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들의 그 외마디 신음을 놓치지 않고 같이 아파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아파하며 불쌍히 여기시며 아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서 3장 2절 말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너희만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한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그렇다고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봤죠.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것을 점검해 보시길 소망하는데,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은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젖먹이를 준 엄마는 혹시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요나의 때나 육신을 입고 오셨던 때나 그리고 지금이나 한결같이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그 마음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순간 믿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나서는 내가 나의 백성을 아끼는 게 합당하지 아니하냐라는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첫 설교를 기억하시죠? 질문하는 것으로, 대답을 요구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뻐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뻐하는 자라면 내가 나의 백성을 아끼는 게 합당하지 아니하냐라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게 됩니까? 네, 주님 합당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 그 일은 너무나 합당합니다. 그러니 나를 통해 그것들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서는 열린 결론으로 말씀을 맺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대답과 반응을 요구한다고요. 깨어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나고 삶 속에서 그 모습들이 나아오게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며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나보다 큰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만으로도 성도는 마음에 그 마르지 않는 안식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안위를 얻으시고 소망을 갖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안식을 얻고 결핍을 채우게 되고 평화와 만족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고요. 이 예수 안에는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 생명은요 인생의 빛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빛, 이 예수를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진리. 복음은 우리 마음 안에 인쳐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인쳐 주셔서 진리의 영이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은요 그 진리를 향하게 됩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따르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 말을 해보세요. 우리가 왜 안 하고 못합니까? 안 들어요. 거부합니다. 부정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일을 하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이제 은연중에 이런 말을 비치려고 하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구나.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 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성들,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알고 그로 인해 기뻐하게 하며 내 삶을 그 뜻에 헌신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진리의 영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광이고 유익입니다. 요나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 정반대의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와 복, 빛,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